할렐루야. 제가 신학부 졸업할 때에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신용산교회 중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연초에 아이들과 계획한 것이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온 관악산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그 계획된 그 시간에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망설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야 하나,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야 하나.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째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4번은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남들이 수학여행 갈 때 저는 그냥 한 번도 어머니한테 불평 안 했습니다.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부는 이건 돈하고 관계가 되질 않고 교회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아이들하고 기도원에 가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원에 갈까? 아니면 그냥 수학여행 갈까? 이번에 안 가면 난 학창시절에 한 번도 수학여행을 못 가는데 나는 앨범도 하나도 없는데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전통을 지키자. 국민학교 때부터 안 간 거 뭐. 그리고 그 수학여행 비용을 다시 교회에 드리고 베델 기도원에 갔습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난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은 또 전도사가 우니까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러. 남의 속도 모르고. 너무 슬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고학하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난 목사가 되겠다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어려운 가난한 시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렵고 형편없는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미국에서요 목회와 학위 2개를 다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와 박사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기도한 그 기도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 백성들의 통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백성들은 많은데 나는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번제단에 통째로 올려놓고 태워서 그 올라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량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번제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다 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1000번, 이 1000번이라는 단어는 1000번 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또 1000마리 소나 양을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1000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거쳐온 사람은 이 1천 번제를 1000날을 번제 드린 거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1000날을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드린 것으로 해석해서 오늘 많은 사람이 아직도 1천 번제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 1000날을 이렇게 1000번을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드렸더니, 요 드렸더니 단어가 이 미완료 사역형으로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계속 드렸다, 그런 뜻으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역대하 1장 2절에 보면 이 번제 드리는 행사가 솔로몬 개인이 드린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이 다 모여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렸는데, 혼자 드린다면은 3년을 계속 드릴 수 있는데, 이 국가적인 행사로서 전 국민이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는데 이것을 매일처럼 드렸다고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당이 크다 기록된 것 보면 간접적으로 솔로몬의 제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마리나 이 소나 양을 불태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천 번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 전무후무한 번제물 이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1천 번제를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폭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그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1000번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겠다 그러는데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치겠다는 헌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폭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된다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세는 한 번, 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은 헌신이 이례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드렸다는 거,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1000마리 번제물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또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00마리를 드린다. 공동 번역에 보면 1000마리를 드렸다고 번역했어요.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그 정성과 그 섬김이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재능이 있고 또 학벌도 있고 여러 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 지속적으로 뭔가 헌신이 없어서 그래. 가장 권위 있는 웹스터 사전도 이 웹스터 씨가 36년간 각고 끝에 이렇게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가장 좋은 사전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하이든의 작곡한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도 금방 만든 거 아니에요. 800번이나 하고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단번에 그린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그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명성,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드리라는 말이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이 번제물이라면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요. 구약의 제물은 번제단에서 죽여서 드렸어요. 신약에서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삶이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헌신의 삶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은 나라일수록 기도가 많아요. 무엇인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닐 때 교회 성장학 교수가 교회 성장은 한국 교회에서 배우라. 한국 교회 성장은 새벽 기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참 듣기 좋은 얘기인지. 그 미국 사람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한국 교회 성장은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성장학 교수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세계 교회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명성교회예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10,000명, 15,000명이 모인대요. 그것도 저 대전에서부터 온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놀랐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네. 하여튼 생각해봐요. 대전에서부터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하면서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그 이른 새벽에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그 설교 원고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선교 얼굴 이만큼 가져왔지만은 내가 신앙 양심 앞에 분명히 말한 한 번도 인용 안 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 하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번제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많아요. 뭐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릴레이식 기도, 뭐 중보기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할머니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남의 호박 넝쿨이 이렇게 넘어서 길가로 나왔어요. 그 처음으로 나온 그 호박 있잖아요. 그 에리에리한 호박. 그걸 딱 따면서 오늘 아침 된장을 끓여 먹겠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남의 호박을 가서 따면서 요거 아침에 된장 끓여 먹겠다.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내용과 같아요.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것만 기도하는데 그거 뭐 잘못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정력을 위하고 세상적인 걸 위해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 없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도하는 자세예요. 자세.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아버지가 위대하고 존경받고 역사상 다윗처럼 그렇게 영토를 넓힌 왕이 없어요. 역전역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아버지인데 그 뒤에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 업적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큰 은혜를 주셨고 자기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무엇인가 된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과 성공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은 너무도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은 세계를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요 정말 세계적인 것을 모아뒀어요. 대형 박물관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주고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한 장, 친필로 쓴 게 없어요 지금.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한 권이 아니라 13권이나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자랑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더 많이 일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김의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있나. 나 다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실명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우리 주변에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운전해서 여기 온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는 전통적인 이 왕위에서 난 이보 형제들이 많은데 나같이 내 어머니는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의 자식으로서 왕이 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뭐라고 그래요?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의 겸손의 기도를 보는데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는데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데요,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첫 번 왕이 된 그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멍에를 지게 해서 너희들이 괴롭다 그러는데 난 앞으로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전갈은요, 물리면 죽어요. 얼마나 오만불선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연설을 듣고 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오늘도 위대한 역사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바벨론 강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는데, 오른편으로, 말씀편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말을요, 단어죠, 히브리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가 해석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요 맞았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는 게 감동.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난 목사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행복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난 목사님 말씀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난 그저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그럼요, 제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주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응? 그런데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줄래요, 나도. 또 앞으로 또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응? 사람이 감동이 되면요,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난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버지가 막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막 줘요. 그냥 감동이 돼서. 그런데 그냥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남처럼 말이지, 좀 사업도 잘하고 말이지, 막 그러니 뭐야 아버지는 막. 그럼 줄래다가도 안 줘요. 감동이 돼야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가 도덕,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요즘 TV나 신문에 보면 정말 슬픈 일 많고 마음 아픈 일 많고 정말 괴로운 일 많은데 한 번도, 또 뭐 한 번 아니지만 그래도 감동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감동받을 것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말 잘하는 사람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주여, 내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주세요. 감동이 됐어요. 양옆의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네. 저 좀 안 하는 사람인데 좀 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요, 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 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늘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이 허벌판에 이태리에서 온 사람이 목장을 경영했는데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여자가 목동, 젊은 목동하고 50대 넘은 여자가 이렇게 바람이 나서 텍사스로 가고 이 땅에 8년 동안 폐목이 돼가지고 그냥 자풀이 다 우거졌어요. 이 땅에 아주 폐허가 됐어요. 8년간 폐목이 됐어요. 목장이. 여기에 흙더미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계약을 하고 이 흙더미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여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여기 교육관을 짓게 해주세요. 여기 체육관을 짓게 해주세요. 여기 선교관을 짓게 해주세요. 4개를 기도했어요. 11년 반 만에 빚 없이 완성이 됐어요. 미국 교회에서 빚 없는 교회가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만일 그 흙더미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교인이 듣거나 뭐 했거나 해도 믿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돈 3만 불 가지고 시작한 그것이 그런 일을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게 비디오 어디 찍었는데 누가 그걸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는데 못 찾았어요. 내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선교관 짓고 요거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미래관 짓고 노인 아파트 짓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운십에 가서 할래도 땅이 넓은데도 안 돼요. 끝났어요. 난 지금 너무도 아쉬워요. 우리가 땅을 사서 확보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심령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건강, 명예, 부귀, 자녀,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